오늘 저는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의 유래와 뜻,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되면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훨씬 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성공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은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매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온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평과 원망의 탄식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시가 바로 이 100편이에요. 이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예비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의 유래와 그 뜻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추수감사의 유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끝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면 맥주 때, 즉 보리 농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24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추수 때에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즙을 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묵혀두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즙들을 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행위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영등포의 어느 한 호텔에 묵게 투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투숙을 하는데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파킹하는 그 파킹을 도와주는 호텔 직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조금씩 팁을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는데 팁을 3,000원, 뭐 5,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있을 때 되었는데, 한국 돈 3,000원이 미국 돈으로 2불 정도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다고 생각으로 줬지만 그 받는 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나중에 저를 만나려고 누가 왔는데 파킹장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제가 호텔 그분한테 혹시라도 이 호텔에 파킹을 할 수 있느냐, 저를 만나러 오는 분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번호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파킹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사람들이 만나러 오는데 파킹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호텔 마지막 날 투숙을 마치고서 체크아웃을 하려고 그러는데 호주머니에 5,000원짜리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도와주셨던 그 파킹 하는 분한테 드리려고 호주머니를 놓고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키를 반납할 때 그 호텔 여직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좋은 손님을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긋 웃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주려고 했던 그 돈을 5,000원을 끊어서 그분에게 손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해서 팁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영광입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또 그 호텔 파킹을 도와주셨던 분한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음번에 또 오시면은 또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밝게 웃고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옳게 하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올바른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그 사람의 손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 옳게 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어저께 보니까는 카톡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과일을 가져다가 성전 제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즉 추수감사의 유래는 다른 어떤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했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우리의 소망과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국의 추수감사절기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1620년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배를 타고 출발을 시작했어요. 스피드웰이라는 배 한 척과 메이플라워라는 척, 이 배가 두 개가 나누어 타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피드웰이라는
이 배가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항해할 수 없어서 두 척 다 다시 폴리머스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박을 하고 수리를 한 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배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후에 스피드웰 배는 포기하고 메이플라워호만 출발했는데 그 출발했던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청교도가 102명의 직원, 그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들과 배 직원들이 25명 해서 그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다음에 수개월 동안 항해한 끝에 미국의 폴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항구의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폴리머스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그 항구를 폴리머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토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날 하선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선하겠다고 하여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하루를 지내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항해하는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출생을 해서 배 2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추운 겨울에 혹독하게 추위가 다가왔는데 얼마나 추웠고 힘들었는지 102명 중에 50명이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52명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폴리머스 항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갔더니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재현하는데 그러니까는 산 언덕 맨 꼭대기에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물론 아름답다는 표현은 나무 판자로 해서 뭐 볼품없게 지어놨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강대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는데 학교가 조그매요. 몇 명 들어가지 않아요. 102명 중에 70명 이상이 남자였고 20몇 명이 여자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짓고 그 옆에 줄지어서 판자를 이어붙여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정착지에 그 하늘을 나면서 50명이 죽을 정도로 혹독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듬해 1621년에 한 해 동안 인디언들이 도와주어서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3일 동안 하나님께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혹독하게 시련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를 명하고 미국은 1941년에 국가적으로 완전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낸다고 공표를 하여서 지금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절이요, 둘째는 추수감사절,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인데 미국인들의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이 크냐 크리스마스가 더 크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정착을 하고 또 민족의 대이동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날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큰아들이 추수감사절 지낸다고 화요일날 오겠다고 연락하는데 둘째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도 추수감사절 가고 싶어요. 야 너는 캐나다는 추수감사절 10월 두 번째 주는데 지났는데 왜 오냐 그랬더니 나도 같이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오기로 화요일날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절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정신,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미국에 자리가 있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강변의 맨하탄에 가장 우뚝 섰던 빌딩 하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빌딩이 1931년에 오픈했어요. 4월 30일 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63 빌딩이 세웠는데 63 빌딩이 동양에서 최대 빌딩이라고 막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63 빌딩이 짓는데 약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6년, 7년 정도 걸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410일 만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1년 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이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같이 초현대적인 건물을 짓기 위한 강화 콘크리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쏴주는 그런 기계도 없었고, 크레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m가 넘는 초고층을 1931년도에 세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고층 빌딩이 3층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천루죠. 100층이 넘는 102층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이 102층이 된 이유가 바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했던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102명이었기 때문에 102층으로 이 빌딩을 세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1928년 9년에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시대 때, 가장 힘든 그때에 초소로 빌딩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려운 시대 때 노동자들이 임금이 폭락을 하고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이 얕은 임금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빌딩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78층과 79층에 한번 폭격기가 지나가다가 안개가 껴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끄떡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맨하탄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는 빌딩 중 하나가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102층의 건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140년 전에 영국 140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운 나라, 그러한 나라,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 언어는 마귀가 만들어 온 언어처럼 너무너무나 배우기 힘들다.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언제 광명을 찾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복음의 씨앗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나라에 복음은 올까요? 하면서 편지를 썼던 그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나라가 정말 100년도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왕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으로 피폐화되고 일제차에 강점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우뚝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다른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K문화, K팝, K음식, K뷰티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제가 있을 때 올리브 영이라는 그러한 화장품을 모아놓은 그러한 코너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에 줄을 서가지고 사재기를 하면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는 것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 내에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필그림,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에 이 나라와 이 국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서 마을이 생길 때 100명이 넘어가면 가장 먼저 마을의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법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안 그랬지만 오래된 그런 마을들을 가다 보면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마을에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이 왜 생겼습니까? 그건 바로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신학교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귀한 인재를 세우겠다는 열심과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더니 학교가 전 세계로 유명한
그러한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마음에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때 낮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낮출 때 높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배워서 놓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밥을 주십니다. 밥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고기를 먹게 하시고 고기 주신 것을 감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3가지만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척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소원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밉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 주시고 새 마누라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소원대로 첫 번째 마누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누라를 주셨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들이 한결같이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들 선행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의 생각에 늘 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도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기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 번째 소원대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소원까지 다 생각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갖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큼 귀한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처지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세 번째 소원을 아랬더니 정말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아내가 그렇게 귀한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늘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예배 시간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다 흘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와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오늘 설교에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니 누구시냐고 묻길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영국 런던 뉴파크 교회 담임 목사인 스펄전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더욱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겸손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유했던 설교지만 남을 입술을 통해서 또 들으니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늘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즉 감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절기에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칠칠절 즉 오순절을 하나님께 드리며 초막절과 장막절의 완전한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100편에 드러난 감사가 예배의 감사가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수감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감사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아니라 그 감사를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감사할 근본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내가 눈을 가지고 나와야지, 내가 머리턱은 까맣게 하고 나와야지, 내가 손가발은 갖고 나와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나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우리가 먹는 이 밥이 농부의 수고만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셨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참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1m 앞을 잘 못 봐서요. 양이 앞에 양 꼬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혼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쓰러진 자리에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신실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택을 하고 감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늘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율에는 단순히 농경 문화의 전통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세운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의 신앙적 감사와 신대륙을 개척한 역사 그리고 국가적인 감사의 전통이 합쳐서 시작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절을 선포하며 온 국민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